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석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최후의 전쟁,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최고의 장수끼리 결투를 벌여서 최고의 장수가 지게 될 때에 그 전쟁이 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전쟁도 이러한 모습입니다. 최고의 사단의 우두머리인 용을 잡아서 이제 결박을 하고 또 유황의 불못에 던져짐을 통해서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 오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절 3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천사가 내려와서 사단의 우두머리는 용을 무저갱에 가두어 둡니다. 특별히 여기 1000년 동안 가두어 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년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1000년의 기간을 결박 후 잠시 후에 놓아주었다. 이 1000년의 기간을 잠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숫자적인 기간이 아니고 잠시 동안의 기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오늘 그 잠깐의 기간 동안에 용이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즉 순교자들과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이 1000년 동안 이제 주님과 왕노릇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0년은 잠시 동안의 기간인데 그 기간에 용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 갇혀있는 동안에 순교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서를 달기를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신실한 영혼들입니다. 이제 상징적인 1000년이 잠시 지나가게 되고 사탄이 무저갱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8절을 보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오늘 사탄을 곡과 마곡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자신의 부하들을 총동원해서 그 수가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곡과 마곡에 대한 말씀은 에스겔서 37장과 3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곡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메색과 두발의 왕의 이름이에요. 곡은 적대자인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곡은 메색과 두발을 포함한 북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적대했던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회복된 후에 곡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적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오늘 사탄의 우두머리와 그 부하의 졸개들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오늘 성도들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9절 10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애워싸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군대를 태워버리고 그 우두머리인 용을 유황불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유황불 못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이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 영원한 불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를 양으로 비유를 하고 지옥에 들어갈 자를 염소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들이에요. 지옥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최후의 전쟁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이 다시 환상으로 보게 되니까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흰 보좌, 백보좌의 심판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백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오늘 죽은 자들은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 모든 자들이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또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인생은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면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살아날 수 없는 자들이지만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들, 오늘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따라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의 의만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최후의 전쟁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심판도 끝이 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의 전쟁을 통해 악의 세력들을 불못에 던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탄의 세력은 일시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종국의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의 전쟁으로 끝장나는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적인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끌어내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공격하며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악의 세력을 방어하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과 같이 우리가 무장을 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늘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최대로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움츠려 들거나 피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에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었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죠. 오늘 사탄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우린 구원받으면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천만의 말씀, 구원받은 자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오늘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가 싸움을 걸어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탄은 싸움을 걸어 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쟁을 어떻게 치렀나요? 그때 무슨 무기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 전쟁을 그려보면 아마 뭐 짝대기 들고 나갔든지 돌멩이 들고 나갔든지 아무 무기가 없습니다.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오늘 그 전쟁을 위해서 모세는 산에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피곤한 손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주게 될 때 끝까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교훈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백마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16장에도 세 가지의 그 사탄의 세력을 보았죠.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육지에서 나온 짐승, 이 거대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 마리의 개구리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백마 타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스꽝스러운 개구리만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그 생각이 있으면 딱 지우세요. 무슨 영화제에 나오는 레드 카페, 아주 새로운 드레스를 입고 폼나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사탄이 공격하는 전쟁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백마 타신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를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악의 세력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누구나가 다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시원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초장과 물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양들인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이러한 그런 전쟁터를 헤쳐가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잔잔한 물가와 또한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거고 모든 것이 우리가 있는데 오늘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가 움츠리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는 거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건너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가요? 원수는 끝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텐트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아무리 죽일 사람이라고 살인자라고 그래도 그 남의 집 텐트에 들어가 있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내주어야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저자요? 큰 내노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오늘 주님의 천막까지 찾아와 가지고 막 아우성을 춥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내놓나요?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끝까지 주님의 곁에 있는 우리까지 끝까지 빼앗으려고 사탄은 달려드는 거예요. 아우성 치는 거예요. 내놓으시오, 내놓으시오.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오늘 그 곁에 두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니 오늘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거나 초막에 있거나 궁궐에 있거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 소치의 올림픽에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의 언론들이 더 난리예요. 우리나라보다도 참 좋은 나라 같아요. 뭐 매체마다 보면 그 김연아가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도 그 애달픔을 갖죠. 오늘 김연아 선수의 완벽한 연기를 보면서도 외면한 심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 세상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정의와 공평을 다 주장합니다. 그거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게 될 때에 그것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관계되게 될 때에 오늘 김연아가 분명하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소트니코바 선수가 더 잘해서 분명히 그 사람이 더 금메달 딸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채점을 하게 됐다. 이렇게 편견을 갖게 이게 포장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럴듯하게 그죠? 그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 우리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닌 걸 아닌 줄 알면서도 포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기고 넘어가요. 오늘 남에 대해서는 정의와 공평성의 잣대를 들어대면서 정작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냐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찌 보면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빙판과 같은 세상 같아요. 살얼음같이 살벌하고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이 조심스러운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살얼음판에서 연기를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 메달권에서 멀어지죠. 운이 좋아서 넘어지지 않고 성공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꼬집기도 했거든. 소치 올림픽은 그 동네 이름과 같이 수치 올림픽이다. 수치스러운 소치니까 수치 올림픽이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잔치는 어떻게 보면 동네 잔치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 동네 잔치에서 뭐 1등 하려고, 금메달 따려고 이렇게 시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는 메달의 등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김연아 선수가 비록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은 너무나 의연하고 그 참 모습이 참 대견스러워요. 그래, 그런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금메달에 욕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대회에서 잘했다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제가 흘린 눈물은 그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맺혀온 것이 한 번에 터져서 흘린 눈물입니다. 마지막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모든 수고로움을 내려놓는 평화로운 모습 속에서 오늘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연기했으면 됐다고 하는 만족감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그 선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스타 플레이어 만들려고 하는 분 계셔요? 그 생각 다 버려요. 스타 플레이어 같이 힘든 거 없습니다.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김연아가 자기 베스트 프렌에게 뭐 문자를 보냈는지 뭐 트위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도 다리 통증이 멎을 날이 없었대요. 우리는 이게 얘기 안 하는데 하루도 그 아픔이 멎었던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아팠는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올림픽에 나가서 더 큰 메달을 따야 되고 국민의 기대감을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천재 아니면 스타 만들지 말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 하세요. 평범한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입니다. 괜히 천재도 아닌데 천재같이 행동하려다 너무 힘들어요. 김연아는 천재니까 돼요. 천재 아닌 걸 너무 힘들어. 다리 통증이 가실 날이 없느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준비한 것들을 다 우리가 성의껏 해서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취감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전쟁터인 이 세상은요,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건너야 됩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세상과 같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백마타신 그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으므로 우리는 늘 백전백승 승리케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